조선조 임세일입니다. 인조가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서신면 제부리 근처를 지나게 되었는데 너무 급히 오다 보니 목이 말랐답니다. 그래서 목을 식을 데가 없을까 찾다가 마침 한 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빚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얘야, 나 물 한 바가지만 다오. 그러자 처녀는 시점 보고서 물 한 바가지를 떼더니 옆에 있는 버드나무 잎을 몇 개 따서 띄워주는 겁니다. 아니, 물을 주려면 그냥 주지 왜 나뭇잎을 띄워주는 게냐? 그러자 그 처녀는 살포시 웃으면서 답하기를 급히 물을 마시면 태안이 잎을 불어가며 마시라고 잎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그녀를 가상히 여긴 왕은 그녀의 손목을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그것을 떠나 한양으로 돌아오자 그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왕이 자신의 손목을 잡아주었다 해서 평생을 수절하고 지냈답니다. 나중에야 이 일을 알고서 나라에서는 열려문을 세워주었다고 하는데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우물이 바로 그와 같은 일화가 남겨진 우물이랍니다. 우물 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우리나라 노래에는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납니다. 이런 가사의 제목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게 되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물가는 참 많은 이야기, 참 많은 만남, 많은 스토리가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러한 만남이 일어나는 우물가가 벌어집니다. 대체로 우리가 우물가에서 벌어지는 일은 남녀간에 연애를 하거나 상여기사가 있고, 아니면 여자들끼리 빨래하거나 물을 빚거나 하면서 남의 집 이야기를 수근수근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인데, 오늘 읽은 이 우물가에서 일어난 일은 운명을 맞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운명 맞이하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닥쳐진 일들을 잘 맞이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비우려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한테 물 줘라. 근데 그 아가씨가 한술 더 떠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술 더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건 참 다행인 일입니다. 이건 학력, 지능지수 이런 것과 관계된 일이 아니고요, 사실은 마음 씀씀이고요, 또 그의 지혜가 있는 일입니다. 나에게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루고 싶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내가 오리를 가져오면 10리를 가지고 10리를 가져오면 20리를 가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리를 가져오는데 오리 간신히 가나요? 아니면은 아예 따라가지 않나요?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는, 그리고 삶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 나에게 물을 좀 주세요 했을 때 물을 드리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떠나가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 야, 걔가 이쁘니까 쟤로 낙점, 그랬다는 말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야곱의, 이스라엘의 이 종이 그냥 우물가에서 한 여자에게, 한 처녀에게만 물어봤겠냐고요.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물어봤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유독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면 예, 드릴게요, 이렇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만 해도 그게 보통 일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람뿐만 아니라 낙타도 목이 마를 테니 내가 낙타에게도 물을 드리겠습니다, 한술 걷어서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어떤 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생명을 만나거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친절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친절을 베푸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짝이 될 사람이 또 정해졌다. 이 정하신 자다.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환원해보면,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학식이 높고, 재산이 많고, 교회가 크고,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란 뭐냐?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준비하여 드리는 자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친절을 베풀고 가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내 중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근데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한번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종이 여러 아가씨를 겪어봤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물 한번 여기 드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진상은 말 안 했으니까 그렇게 서원기도 일처럼 기도한 다음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아가씨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이름이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의 원래 뜻은 뭐냐면 그물끈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물이라는 게 통 하면 물고기가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세가 리브가가 그물끈처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고 내가 직분이 뭐고 3대째 4대째 예수를 믿네 어쩌네 그래 봤댔자 우리들의 그물의 코가 너무 크면 은혜가 빠져나가고 주일날 예배에 와서 은혜를 받고 교제하고 했던 은혜들, 하나님 중에서 받은 축복들,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그 그물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날 은혜가 없다, 말은 잘못된 말이지만 계시가 없다, 이런 저런 말을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그물코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삶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예비가 된 자죠. 자, 16절에는 보기에 힘이 아리답고 디자인이 괜찮았던 것.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소녀가 디자인뿐만 아니라 퀄리티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 채워가지고 올라오니까 그걸 보면서 종이 초간 건데 얘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하고 있되 당신은 낙타를 위하여서 물을 들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뒤를 내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드리는구나. 낙타도 한 마리가 아니었겠죠. 그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여러 마리 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했다. 리브가는 운명 맞이하기에 잘해가지고 그 말은 장학사가 온다 그러면 막 날뛰는 학교들 있죠. 네가 온다 주일만 거룩한 신자가 된다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는 분명히 유럽의 사람이 아프리카 사막을 횡단합니다. 물도 문화도 사람도 어려운, 여러분 아프리카 사막을 요즘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시대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희 죽을 썩살도 없는데 사막을 횡단합니다. 여행이 끝날 때 어려운 일을 해놨으니 기념비를 한번 만들자 해서 기념 비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두 사람이 다시 거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기념비가 있었을까요? 없어졌습니다. 모래에 다 묻혀지 그게 남아있었겠어요? 여기 사막에 길이 따로 있나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물만은 여행객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우물로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테일러는 청년 시절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가는 도중 우물이 있자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가까이 갔습니다. 마침 반대 방향으로 말을 탄 청년이 그와 마찬가지로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로 왔습니다. 테일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곧 한 사람으로 오른쪽 또 한 사람 왼쪽으로 헤어졌습니다. 테일러는 이 청년의 장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었는지 조금도 몰랐고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그때 전도받고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고 아프리카 전도를 위해 헌신하기 이뤘습니다. 청년은 자기를 예수께 인도한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으로부터 그에게 몇 권의 책이 도착했는데 그중 한 권을 손에 들고 표지를 들춰보니 자기를 전도했던 그 전도자의 얼굴이 그 책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쓰여 있었습니다. 오 주여 저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시다면 삶의 보람이 없나이다. 그는 그것을 읽고 자신을 예수께 인도한 의인이 바로 테일러임을 알게 됩니다. 그는 찢듯이 기뻤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온 삶을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산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물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운명을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우물은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비유와 삶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첫째로는 인생과 관련된 여러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을 하죠. 긍정지와 이런 말도 하죠. 여러분, 톨스토이의 카메록의 인생 예제를 보여주는 이야기에도 우물이 등장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강야를 지났는데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고 목이 마른데 느닷없이 사자가 나타나서 달려드는 것입니다. 다급한 김에 우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우물에는 물이 바짝 말라 있었는데 그 안에 돌담을 타고 내려가 보니 그 밑바닥에 커다란 뱀이 입을 뻘쭉 벌리고 씨앗을 날름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게 아주 그래서 그 우물 중간에서 아주 그냥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물 안에 돌담 사이에 조그만 관목이 있길래 계속 붙잡았습니다.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목이 이 검은쥐와 흰쥐 두 마리가 그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머지않아 그 가지는 부러지고 말씀이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나그네는 옆에 있는 나뭇잎에 몇 방울의 꿀이 떨어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나그네는 그 꿀을 보고 뒷밤에 꿀맛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떨어져서 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언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방이 나를 공격하고 있고 자기 목숨이 안타까운데 지금 눈앞에 꿀에 눈이 멀어서 그 꿀을 따먹다가 결국 목숨을 위험한다입니다. 우물은 성공에 관해서 함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우물을 파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우물을 파라는 내용이 뭡니까? 한 우물을 파야 그 우물에서 결국 물이 나오는 거지. 여기 안 파니까 여기도 파보고 저기도 파보고 뭐 이랬죠. 되게 나이 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한 우물만 파!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라면서 바뀝니다. 어떤 때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고, 어떤 때는 또 뭐가 되고 싶고, 어떤 때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 어떤 때는 장군이 되고 싶고, 점점 현실적이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 하면 행복한 일, 그런 것들로 변하게 됩니다. 또 우물은 재산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갈목걸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악사는 여분의 아들 갈렙의 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이 12 정탐꾼 가운데 두 사람만 신앙적인 도구를 하여 하나님께 상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악사는 종교적인 가마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거기에도 그렇게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사는 구체적인 선물, 밭과 더불어 샘물도 요구하게 되고 또 그 샘물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또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도 우물이 등장합니다. 이렇듯 또 부엘라 헤로이라는 우물도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팔레스틴 지방이 워낙 물이 제한적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물을 지배하고 물을 주시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민수기 21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물의 노래라는 것도 나오죠. 또 우물 때문에 다투고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 우물의 삶이 장이 되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어버린 아브라함은 만년에 얻은 이삭을 위해 아내를 얻게 하려고 자기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 늙은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맹세시킨 다음에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따라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나의 아들의 아내를 택하여 오라. 이래서 오늘 읽은 본문처럼 그렇게 리브가를 만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물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가 바로 구원의 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2장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길러 왔다가 구원의 우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물동이는 내버려두고 달려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렇게 전도하기도 했었습니다. 삶의 운명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물입니다.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돌아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리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의 자화상이란 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물가에서 자신의 일생의 반려자가 될 이삭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리브가가 그 사람들을 맞이하여 자신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느 곳에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운명을 맞이할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득이 되거나 아니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아니거나 관계없이 늘 삶의 중심을 잡고 친절하고 사랑하며 자비를 베푸는 인자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정하신 자로 여기실 것이고, 그리하여 참 좋은 운명을 맞이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리브가가 만난 그 우물가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렇게 좋은 운명을 맞이하는 우물가가 더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리브가가 얼떨결에 참으로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마도 그 우물가에서 늘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우물물을 나눠줬을 것이고, 또 낙타들에게도 물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늘 살아왔듯 그리 산 것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만한 귀한 터닝포인트가 되었고, 중요한 사람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자신의 일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처럼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그 우물가에서 운명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